오늘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영적 교만을 제거하라. 신앙생활 하는데요, 정말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딱 들어서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죄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리되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벗어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특히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뭔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많이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좀 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좀 많이 좀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사람, 신앙 경험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교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요, 분란을 일으키는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영적 교만이라는 걸로 통해 가지고 와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 알고 있는 지식이 곡해하게 만들고요,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했던 그것이요, 자기한테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지금 뜻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특별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요, 그렇게 관계를 하니까요, 이게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교회가 분란이 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영적 교만을 통해 가지고요, 뭔가 자꾸 분열되어지고 분쟁되어지는 게 그게요,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잡히가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영적 교만, 이게 우월의식입니다. 그리고 자만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월의식과 자만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요, 대화나 관계를 맺다 보면 상처를 입어요. 특히 복음받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요, 상처받아요. 그게요,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청종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멸망했는지, 그들이 영적인 교만이 있었느니라. 어떤 교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체험했습니까? 고통 중에 노예로 너무 힘들어서 절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이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즉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요, 나왔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그 이집트 왕에게, 그리고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답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완악하고요, 강박한지요. 그 힘들고 고통이 와실 때는요, 잘못했다 하면서 너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 놔놓고 그거 해결되어지니까 또 너희들 못 나간다. 이게요, 재앙이 10번 내릴 때까지 그 짓을 반복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장자는 다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하는 그 바로가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떡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가 쫓아온단 말이지.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요,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교만이, 어떤 교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와지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음행이 와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와집니까? 원망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하면서 다 멸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두고 너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두고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너희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느냐, 정말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 생명생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적 교만, 그거 버려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영적 교만이 들이닥칩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 교만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는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워 버리고 조금만 힘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조금 늦게 온다 봐요. 이게 조급해져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갖고 온다. 그래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절해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영적 교만이 들이닥치면은 딴 거 아닙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가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전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존심, 자리, 명예, 집착, 중독되어져 있는 거, 그거 못 놓는 거, 그거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뭐 할 때 이게 들이닥친다고요?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쓸 때 이 영적인 교만이 들이닥치고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요 앞서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와지는 게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멸망되어졌는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음행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란이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고 영적 음행이라고 해요. 그걸 하면요 희한하게 육신 음행이 따라와요. 음란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음행,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육신의 음행, 자기 남편을 돕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하면서 23,000명이 멸절당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영적 교만이 오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다고 했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12지파가 공평하게 분배되어져 메시아가 오실 그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믿어요. 내 현실 환경이 더 크다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집착한다니까요. 집착하는 만큼요 재앙이 와집니다. 예전에 사단에 노예되어져 있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와지는 게 딱 육신의 음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는 게 뭡니까? 원망입니다. 제가 요번 금요 예배 때 얘기했지요. 진짜 참 치유는 왜 나를 이 가운데 놔두셨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물려가는 것, 그게요 영적인 진실이고 영적인 과학이에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기억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겁니다. 원망하게 되어져요. 왜 이런 곳으로 와가지고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 배고프다 해가지고 만나 주니까 이 만나 가지고 안 됐다. 고기를 와 안 주노? 우리가 옛날에 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고기도 한 번씩 먹었는데 옛날로 더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거 하고 아닙니다. 원망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메추라기 준다.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안 줄까 싶어가지고 또 그거를요 어마상 또 사재기 하는 거라. 두려우니까. 약간 목말라 보면은 너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매장하냐? 모세에게 원망하세요. 모세 원망이 하나님 원망이잖아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절대 그 현장을 못 이긴다.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박살난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고 울고 난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에게 필경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화려하고 그게 우리의 땅으로 하나님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크고 장대한 게요 오히려 우리가 취할 거 크고 좋은 거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하는 그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교만이 들이닥치면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와지는 게 불평입니다. 불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입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 길 걷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영적인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말씀만이 신실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인도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길들이진 자로 통해 가지고 기어이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 지내고요 우상 숭배할 때에 와지는 진짜 영적인 문제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숭배를 합니까? 결국에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믿는 그 우상에게 들어달라고 그렇게 빌고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할 때에 그들에게 비는 그 형상이 마귀가 아니라 빌 때에 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아프로디테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거기에 절할 때에 그걸 숭배할 때에 아프로디테가 무엇은 신이 아니고요. 그 아프로디테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에게 복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숭배할 때에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아프로디테의 신을 흉내내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이 세상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가 쫓겨났던 이 타락한 귀신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그거를 두고 경배하고 숭배할 때에 아프로디테라는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와지는 게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할 때 그때에 누가 오느냐 그 제사 음식에 뭔가 영험하고 뭔가 대단한 게 영적인 뭔가 신령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누가 옵니까? 귀신이 와요. 죽은 내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던 귀신이 내 조상인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역사가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심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만들면 그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상 숭배할 때에 뒤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자, 여기에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가 심각하던 지역입니다. 예수 믿고 와가지고요 오래됐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만한 생각에 영적 교만을 통해 가지고
먹는 것 그거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신자가 우상 숭배 이때까지 해가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우상 제물을 먹는다. 그러면은 섬기던 귀신이 와가지고요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까지는 잘 모르니까요. 그 제사하는 게 그게 귀신이 역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로 몰고 간다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도 오래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귀신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 그런데 뭔가 자꾸 재앙 그리고 질보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귀신이 역사하고요. 그 귀신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나를 예전에 귀신의 종로를 하던 그때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죽은 조상이 온다고 하면은 밥을 하루 차려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차려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차려야 되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가정 가문은 계속해서 뭔가 알 수 없는 즐거움과 우환이 그렇게 다쳤다니까요. 제아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가정 가문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정성껏 잘 드렸는지요. 그 외할머니가요. 그 물 떠나가지고 새벽마다 그렇게 빌어 제끼는 겁니다. 잘 되라고. 얼마나 정성껏 다른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기도합니까? 빠지는 거는 뭡니까? 언니가 각중에 교통사고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농을 잘못 들라고 하고 예, 불신자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대로. 근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와 같이 예전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자유함을 주고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딴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력으로 안 되는 질고와 오한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제사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절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죽은 조상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 죽은 조상이가 그렇게 잘 빌었는데 와지는 거는 구석에 자꾸 망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우환이 자꾸 오는 거예요. 몰랐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알았잖아.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까? 불신자와 그리고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뭔지 압니까?
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복음을 정말 깨달은 아는 사람의 자녀는요, 그 욕망의 굴레, 그 집착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집착되는 것이 뭡니까? 돈, 명예, 지식, 쾌락, 이런 것들이 이 집착되어지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집착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내가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안 잡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그만큼 그거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려고 득도 해야 되고 어디에 가가지고 깊이 어디에 뭐 수도성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이런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남의 인생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이 없이 되어집니다. 값없게 되어진 거야. 옛날에는 너무나 좋았던 그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타락적인 것, 쾌락적인 것, 그게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값이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내한테 붙잡혀지지 않는 거라. 바울이 얼마만큼 큰 자랑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랑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누구 밑에서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그 시대의 가장 석학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베냐민 왕족입니다. 자랑할 게 많았대요. 그 자랑할 게 많았는데 오히려 번뇌는 더 큰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인 거예요. 그게 집착되어져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상 것에, 그리고 세상적인 이 욕망에 집착되어져 있을 뿐이면요, 잠깐에는요 그게 행복할 줄 모릅니다.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더 큰 공허와 허무와 흑암이 나를 붙잡아버리고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고통에 신음하는 겁니다.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고, 그런 말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졌다. 이제는 예전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게 값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이 고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집착되어지는 것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집착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요, 나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 집착되어지고 자랑되어졌던 것들이 배설물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파국으로 몰고 갔구나.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구나. 이래 되어져 버리니까요. 이전에 같이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값없다. 이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시험 받든 말든 간에 내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참 자유는 예전에 그렇게 집착했던 그것이요, 나하고 상관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 내가 구원하는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빛과 소금 밑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부류는 뭡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부류가 있어요. 또 한부류는 뭡니까? 이 더러운 세상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어디에 나 혼자 자연인이 되든 간에 단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도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라니까. 그런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져라.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져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고 진짜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하게 돕고 섬기는 자. 이게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인도받아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낮추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종로를 자처하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이 복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절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인도받고자 정말로 조용한 시간에 힘없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이 말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 정도의 시험 너희들이 받는 거다. 뭐 특별한 시험이 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살면서 좋고 안 좋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일반적이다. 그 일반적인 시험을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기다. 뭐 대단한 거 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살면서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고 똑같잖아.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얘기 하나 놓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뱉으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미쁘다, 신실하시다고 해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진리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또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인도받으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영적 교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만나진 만남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귀한 축복이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영적 교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성취되어졌다라는 믿음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도받아 나아가는 데에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놓치지 않으며 다 구원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축복된 주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